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는데요.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제가 옛날에 이 설교 제목을 한번 썼던 적이 있어요. 오늘 믿음의 실험실의 한 주제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설교 제목이 믿음을 넘어 사랑으로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제 한 주제씩 믿음의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꼭 말씀을 다시 듣고 또 다시 들으면서 그냥 흘러 지나가지 마시고 그것을 내가 진짜 나의 것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해보기를 꼭 원하는 믿음의 실험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주제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 누구를 존경하세요? 또는 제일 닮고 싶은 사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다 있죠. 내가 성경의 인물 중에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 그 존경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존경한다면 그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고, 또 다니엘을 존경하는 사람이면 그가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진짜 능력의 사람, 그리고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했던 사람, 꿈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주와 동행했던 사람, 그죠?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큰 특징이 뭘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그죠?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도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갈로부터 핀잔까지 들어가면서도 여호와의 괴가 정말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너무 좋은 감정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진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넘어선 사람, 믿음을 넘어 사랑이었던.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죠? 사무엘서를 잘 읽어보면 세상에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겨요. 근데 그때 왜 빼앗겼냐면 세상의 법궤를 미신처럼, 부적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 받을 그런 대상이 아닌데도 마치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자기들의 마음은 아주 엉터리면서도 결국은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아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 사무엘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완전히 수치를 당하고 또 방치를 당합니다. 말도 안 되죠. 특히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빼앗겼을 때는요, 바알의 신당에 버려져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물 중에 제일 그래도 상징성이 선물이 있다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세상에 이단의 무리들이나 저 우상의 무리들이 와서 여기 예를 들어 무당집 한가운데다가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수치가 어딨나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는 이 바알의 신당에 버려졌어요.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도 사울도 그랬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의 존재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완전히 그냥 헛간에 방치되고 맙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존귀함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이제 다윗이 종교개혁을 하는 거죠. 정말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기억해요. 이러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심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에 들어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다. 안 된다. 빨리 그거 가지고 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야 된다. 그런데 법궤를 모시고 올 때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었죠. 아니, 술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오는 바람에 소가 뛸 때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 손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게 참 너무 법궤가 이동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가져오지 못하고 다윗이 이제 율법을 보고 법궤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6걸음씩 정말 제사하고 그렇게 정결하게 하면서 여호와의 법궤가 무사히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그 기쁨이요,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들어온다. 그러니까 막 다윗이 춤을 추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배 에봇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에봇이 우리나라 남자들이 지금 거의 바지를 입지만 옛날 이스라엘 그 왕들이나 이스라엘 남자 복장도 거의 치마였거든요. 그때 속옷 문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요란하게 춤을 췄는지 미갈이 보니까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거의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말 여러분, 무슨 연예인들이나 그죠? BTS나 이렇게 공연장 가면 아이들이 막 너무 열광하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너무 좋아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미갈이 보니까 이게 왕의 채통도 아니고 도대체 왕이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미갈의 모습을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속으로 욕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게 핀잔이에요. 아주 그냥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방탕한 자가 되어 염치 없이, 참 왕에게 이 미갈도 정말 말도 아주 거칠게 나오죠.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쉽게 말하면 노망 들었냐고,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채통을 지키시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니까 다윗이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자 21절 22절 말씀 볼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당신이 봤을 때는 채통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사울의 집안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진정 더 낮아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가 말한 바 계집종들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지금 다윗이 미갈의 핀잔이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내용도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미갈이 이 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데 23절에 보니까 어떤 저주를 받아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미갈의 태의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자, 여러분은 오늘 이 에피소드는 우리가 익히자 라는 본문이에요. 근데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때 막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고마운 거죠.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 앞에서도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채통이고 뭐고 왕이고 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다윗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한 사람을 업신여겼던 미갈은 하나님 눈에 보이면 너무 괘씸하게 보인 거죠. 태의 문을 닫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은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이 비밀스러운 사랑.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면 두 사람만의 약속이 있잖아요. 비밀이 있잖아요. 너하고 나만 아는 그 사랑의 그 비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넘어 사랑으로, 나도 다윗처럼 믿음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나? 오늘 그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보면, 젊은 남녀가 이렇게 10대 아이들, 20대 아이들 이렇게 연애할 때 보면은 사랑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냥 잠꼬대도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죠? 그리고 헤어질 때 뭐라고 헤어져요? 내가 하루 종일 있었는데 우리 자세한 것도 전화로 얘기하자. 그리고 전화 끊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꿈속에서도 만나는 거야.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제 막 손주 본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굴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내 자식이 태어날 때보다 내 자식이 그 자식을 낳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근데 그 기쁨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절제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절제가 되는 게 비정상이에요. 절제가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다 알아.
지금 미갈이 다윗을 보니까 아니 이 영감탱이가 지금 미쳤나? 지금 이 어린 여자 하인들도 보는데 이 채통이 말이 아니잖아요. 다 알았어요. 온 신하들이 지금 다윗이 미쳤구나. 근데 그 미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분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어느 신사가 와서 뭘 얘기하냐면, 목사님은 자꾸 우리를 보고 말할 수 없이 큰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내가 이렇게 젠틀하고 선행도 베풀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실했는데 아니 왜 말끝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는지 분명히 얘기해 주시면 내가 그럼 죄인인 것을 믿겠다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뭘 왜 죄인이냐고. 근데 이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너무 당돌하게 목사님에게 내가 죄인인 증거를 말해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토레이 목사님이 그러십니까? 제가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리죠. 그러면서 성경 한 절을 읽어주시더래요. 그 성경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하신 거예요. 자, 37절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그 목사님에게 당돌하게 질문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죠. 자,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했습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했다고는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교양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도 하고 무슨 큰 도덕적인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내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면 죄인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토레이 목사님에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전하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큰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했나?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렵죠?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근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 되는 건 줄 알아요. 목사님, 하나님 믿으면 된 거죠. 뭘 또 이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굉장히 광신자들, 너무 이렇게 도가 지나친 사람들이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제일 큰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 받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예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부끼리, 부모 자녀끼리, 형제들끼리, 또 친구들끼리, 연인들끼리 얼마나 서로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는다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요 66권 어디를 펼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의 모든 메시지에 일관된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준철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 사랑해 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고백을 해야 돼요? Me too. 나도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TV를 잘 안 보시죠? 이게 제가 가끔 TV를 보면 요즘은 유난히 이렇게 남녀들을 이렇게 좀 며칠 동안 어떤 숙소 같은 데 이렇게 가둬놓고 서로 막 이렇게 좀 만나게 해가지고 짝짓기 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주 연인들, 그러니까 뭐 결혼하기를 원하는 분들, 또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하기를 원하는 분들, 최근에는 뭐 50대 뭐 이런 사람들까지 너무너무 그런 프로그램이 유행이에요. 제가 그런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한국 사람에 유행할까 생각해 봤어요.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진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마음에 사랑을 찾고 싶구나. 그런 상담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은데 가만히 보면 다들 진짜 사랑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프로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남녀들이 서로 뭐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만나고 뭐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런데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를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합니다. 내가 이제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최종 선택을 이 여인에게 해야지. 그러면 얼굴에 벌써 써 있어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른 경쟁자들은 다 제껴두고 내가 이 사람에게 올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좋아한다라는 것을 마음껏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라고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완전히 그렇게 100% 표현을 했다면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도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에게는 당신은 참 성실합니다, 당신은 참 진실합니다, 당신은 참 믿음직스럽습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듣고 싶은 사랑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우리와 사랑의 관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세요.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그죠? 여러분 그 프로그램 보면 되게 재밌어요. 쫙 이렇게 얼마나 좋아하며 뭐 먹을 것도 만들어주고 편지도 쓰고 별짓을 다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정말 제가 너무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는 너를 사랑해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진실하십니다, 하나님 성실하시네요, 하나님 믿음직스럽네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나도 너한테 좀 사랑한다는 얘기 좀 듣고 싶은데 우리는 그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조금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까무라칠 정도로 바라보시고 너무 좋으면, 그죠?
정말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막 돌이 지나고, 요즘도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어떤 2살짜리 3살짜리 그 어떤 아이가 너무 귀엽다고, 우리 아이도 아닌데 그 프로그램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아이가 이쁘냐면, 그죠? 내 아이도 아닌데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는데, 근데요, 내 아이를 바라보는 그 감도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는 너무 좋다, 너가. 너무 좋아서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를 천사들이 이해가 안 돼요. 천사들이 하나님, 저 인간들이 맨날 밥 먹고 하는 짓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짓고 타락하고 그렇게 엉터리인데, 저 인간들을 뭘 그렇게 이쁘다고 사랑하십니까? 천사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편 4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시작되는 말씀의 4절 말씀을 볼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천사가 했던 말을 인용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봤을 때는 인간을 얼마나 좋아하시냐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겠냐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먼 사람이에요. 먼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는 성경 66권 어디를 펴도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 사랑을 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낙심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진짜 사랑하는데 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니, 지금 딱 그 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형편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섭섭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하나님, 나 섭섭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는 지금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뭐예요? 그런 심정인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못 느낀다고 이야기를 할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사랑을 이렇게 극단으로 나눠서 내 힘든 면만 자꾸 보니까, 여러분, 저도 알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죠?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형편의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운 우리 같은 교회도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게는 내가 너무너무 부러움의 대상이 있을 수 있는 내가, 나는 여전히 불행하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다른 분에게 들으면서, 그러시냐고, 당신이 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 부러워 보이시냐고. 목사님, 부럽다는 거예요. 제 마음, 상황, 제 형편,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을 다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그러나 제가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려움도 못 보고 내가 그렇게 부러워할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 나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못났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 존 비비오 목사님이 들으셨는데 이런 음성을 들으세요. 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는 나 자신을 보살피는 것보다 너를 더 끔찍히 여기고 있단다. 근데 그 존 비비오 목사님이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겠죠.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끔찍히 생각한다고? 잘 이해가 안 되더래요. 믿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게 혹시 악한 영이 미혹한 건 아닌가? 하마터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비비오 목사님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하찮은 것을 하나님 당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정확하다면 제가 지금 운전 중에 있으니까 저에게 성경 구절 하나만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운전 중에 하나님이 떠오르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 성경의 챕터 하나를 정하셔서 말씀을 주시기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펴라. 그래서 얼른 차를 세워가지고 이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존 비비오 목사님에게 물으시더래요. 존, 누가 십자가에 매달렸느냐? 너냐? 나냐? 그때 그 운전대를 붙잡고 그 존 비비오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진짜구나. 하나님이 나같이 하찮은 자도 진짜 단 당신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 뭐가 증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죠?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존 비비오 목사님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릅니까?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도 저 지쳤어요. 하나님 너무 서운해요. 하나님 느낌이 없어요. 저도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단 한 번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야, 나도 지쳤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포기할란다. 나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끝난 거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은 한 번도 마준철, 난 너 이제 끝났다. 나 이제 너 꼴 보기 싫다. 나 이제 너랑 얘기 안 해. 나 너한테 아무 느낌 없어. 나 지쳤어. 이렇게 말하면 우린 진짜 끝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절대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고 또 사랑할 거야. 그렇게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뜰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성령 충만함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내용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들었죠. 알았죠. 근데 이 아는 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왜 내가 안 느껴지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밤에 우리가 실험을 하나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기도를 할 텐데, 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도 똑같은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자,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게 같은 거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조금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 제 생명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냥 빈소리로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가슴으로 하나님,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생명도 원하시면 저 오늘 이 밤에 죽어도 좋습니다.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은혜, 깜짝 놀랄 만한 특별한 역사 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아니면 그거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알죠? 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되어야 되고 저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 못 느껴요. 자꾸 우리는 이러니까. 그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사랑을 느낄 만한 경험을 주시면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수도 없이 성경 66권 어디를 펴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나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오늘 이 밤에도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만 우리가 진짜 드릴 수 있으면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왜 안 느껴지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왜 안 오겠어요? 우리는요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어떤 특별한 은혜를 구하기 전에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뭘 더 줘야 돼요?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더 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이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느낌을 구하지 말고 오늘 이 밤에 진짜 여러분이 짧은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다윗이 미친 사람 같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옷이 벗겨지는 것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우리가 부부끼리 사랑하고 자녀를 위하여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내 삶 전체를 당신을 위해 줄 수 있다. 이게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그죠? 아니,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붙들고 나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삶 전체를 내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 사람에게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혼도 하고 가족도 되고 또 교회 성도가 되어서 같은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믿음의 실험은 간단해요.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는 상관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진리로 결론 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증거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 하신다. 이거를 진짜 믿고 이제는 내 입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혹시 이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또
선교사로 끌려가는 거 아니야. 목사 되라는 거 아니야. 사모 되라는 거. 걱정도 팔자예요.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나가 엇박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이 뭘 우리에게 좋은 걸 뺏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좋은 거 뺏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가 완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간질인 거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 겁니다. 이 고백을 드려보자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눈이 열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제 누가 여러분에게 너는 꿈이 뭐니? 너는 인생의 목적이 뭐니? 그러면 딱 한 가지 대답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너의 꿈이 뭐니? 예수 그리스도. 베델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 베델교회 부흥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 행복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왜 삽니까? 예수님. 내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는 거. 이제는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드려보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믿음의 실험의 주제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3가지를 주셨어요. 스크린에도 제가 띄워드리겠지만 한 가지씩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처럼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또 한 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그 감정이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이제는 믿음을 넘어서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부른다는 말씀을 이제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나도 그렇게 고백해야죠. 사랑은 사랑을 부르는 말씀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나도 사랑으로 응답해보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도는 내 남은 삶의 모든 목표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진짜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